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함께 보았던 말씀도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두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자, 오늘 첫 번째 구절 1절 말씀에서도 서로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두 삶의 모습, 지혜로운 여인과 그리고 미련한 여인, 아주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제 비교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지혜로운 여인과 그리고 미련한 여인, 지혜로움과 미련함, 그리고 또 2절에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정직과 패역함. 자, 여기서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 정직한 그런 거짓이 없는 것도 당연히 말씀에서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또한 바른 길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바른 길을 따르는 자이며, 그 다음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잘못된 길을 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본 1절에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 같은 잠언 마지막 장 30, 마지막 장이 30장 31장, 특별히 31장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죠. 자,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은 그의 값은,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그러한 현숙한 여인,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인, 이것은 그러한 사람은 그의 값은, 그의 삶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런 진주보다 더 귀한 복된 삶이 현숙한 여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은 잠언 31장에서 보면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 부지런함, 성경에서 이 현숙한 지혜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특징은 바로 이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은 결코 우리 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13절에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리고 15절에서도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16절에서도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가 어떤 땀 흘리고 노동한 그 대가로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터전을, 밭을 이렇게 일구지 과하게 어떤 것을 끌어들여서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손을 편다는 게 준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의미해? 손을 꽉 쥐는 것은 자기의 것을 취할 때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주지요. 그래서 곤고한 자에게 어떤 것을 준다라는, 손을 핀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베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리고 27절에서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어떤 일확천금이라든가 수고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얻으려고 결국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이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부지런하고 또 어떤 자기의 번 것으로 어떤 것을 행하며 다른 이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서 어떤 것을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한 얻은 양식은 결국 먹지 않는 그런 아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품성은 무엇이냐? 이 잠언 이 말씀에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 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이 있어서 좋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잠언 31장 우리가 읽었던 그런 부지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손을 펴서 돕는 자, 그런 모습이 지혜로운 여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이해가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집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빈약하고 부족할 때, 자, 그때 그런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바로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부족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집, 자기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복된 집도, 자, 우리가 이 세상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자, 자기 어떤 이익이나 자기 어떤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아서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을 쫓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가족과의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져감을 통해서 어떤 가정에서 뛰쳐나가고 이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것은 이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른 길을 따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바른 믿음의 길을 취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계명, 지난주 수요일에도 잠깐 우리가 보았지만 십계명에서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 진실되게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미 계명에서, 십계명에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지금 현 이 세상 사회가, 자, 이 법을 지키는 것도 어디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들이 배워왔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이미 오래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을 바로 오늘날 사회가 그 계명을 이제 따라서 이제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짓을 말하는 것, 정직하게, 왜?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의로움 그 자체이고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지고 정직함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잘못된, 가서는 안 될 길을 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를 경멸하느냐, 여호와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자기의 소리만 듣고 자기의 주장으로만 자기의 의로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그러니까 바른 길을 따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정직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정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거짓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늘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의 어떤 잘못되어진 습성,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떠올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면 내가 이렇게 또 잘못된 길을 택했구나, 또 내가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실과 다른 말을 내가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바른 길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자,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 미련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은 자기의 의를 믿고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거짓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잘못된 것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인 거예요. 자,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여, 그렇죠? 자기 어떤 의를 믿고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어떤 매를 자청,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얻는다라는 그것은 뭐예요? 매를 자청한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스러움을 이제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그 말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로부터 자기가 그 문제에 연루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4절 말씀에 보면 조금 우리가 4절 말씀은 우리가 전 앞부분에서 살펴본 그런 말씀과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4절 말씀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참, 이 구절의 말씀은 그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지혜로운 그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소를 키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소에 주는 그 먹이 염을, 자, 그것을 아끼려고, 그래서 소를 키우지 아니하면 그 구유가 깨끗하죠. 소를 키우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소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물을 아끼려고 소를 키우지 않고, 그리고 소가 없으니까 그 구유가 이제 깨끗하지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그러니까 소를 키우지 아니하면 그 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논을 갈아서, 논이나 밭을 이렇게 갈아서 어떤 곡식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 소가 이제 힘을 힘을 사용해서 그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 농부로 하여금 어떤 곡식이나 이런 생산물을 얻도록 이제 그런 유익을 주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집안에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있으면 막 떠들고 막 소란스럽고 어떤 것을 이렇게 막 극성스럽게 아이들이 놀고 할 때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많고 해서 그 아이들 다루기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안에는 어떤 사고나 어떤 나쁜 이런 강도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아이들이 없고 조용한 그런 가정이나 이런 집에서는 어떤 강도가 일어나기가 도둑이 오기가 쉽죠. 자, 그런 말씀과 같이 그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집안에 아이들이 많아서 뭐 소란을 피우고 좀 이렇게 어질럽혀도 그리고 아이들 다루는데 좀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좀 이렇게 힘이 들어도 그 아이들이 있는 그런 집안에는 어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도나 어떤 그런 나쁜 그런 불법적인 이런 일들이 어떤 조용한 집안보다는 덜 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과정이 좀 힘들고 또 복잡해도 그리고 그래서 그런 힘들고 그런 거친 과정을 잘 우리가 감당하면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했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신실한 자, 정직한 자 이런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신실하고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지혜가 없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의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의 그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를 더 내세우고 삶을 살아가니까.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인 거예요. 자,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명철한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8절 말씀으로 7절 건너뛰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아까 이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바른 길을 따르는 자죠. 자,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삶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바른 믿음의 길이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운전하면서 잘못된 그 롱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잘못된 길로 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그러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그 미련함은, 어리석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라고, 내가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도 속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 두 길 가운데 어리석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롭게 슬기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의 두 삶의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삶의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도록 하시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길을 하나님 어떤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슬기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길이며 그 길이 바른 믿음의 평탄한 길이고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자의 길, 그런 길 가운데 그 길이 어떤 길이며 우리 내가 나아가야 될 길,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길들을 환하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취할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돼요. 얼마나 내 길이 바른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럼 나는 어때?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인이죠. 어리석은 인간이잖아요. 내 욕심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강한 그런 자아이잖아요. 도마와 같이 강한 자아를 가진 그런 내가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